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로 32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장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찬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항상 들은 말씀이요,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년 새해에 아주 복받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은 여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여기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악령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기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생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생활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주님의 말씀과 대립이 되는 내 안에 자기 중심의 악과 그런 모든 죄성과 악성을 찾아서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비우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습을 버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구습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습이라는 것은 습관화된, 죄악이 습관화된 그런 것을 말하는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악령과 결합된 사람이요. 악령과 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성이 악성의 사람이다. 악성의 사람이고, 그 악성에서 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 이게 악행의 사람이다. 악행의 사람이고, 악행이 자꾸 반복될 때마다 이것이 습관화돼서 이렇게 습관화된 것이 이게
구습이다, 구습. 그러니까 이 구습이라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하는 것이요. 그 고착된 그런 죄성, 고착된 그러한 악성, 악행, 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과 단점, 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사람이 다 사람마다 그런 취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구습을 버리라 그 말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결점, 그 재성을 이것은 첫째는 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이러한 그 악행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년새에 언제나 자기의 취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취약점이 있는가? 육신적으로는 어느 년이 어느 기관이 오장육부 중에 어느 장기가 약한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완해야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완해야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그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그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구습을 깨트려 주시고 완전히 부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약점과 그 단점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그만 고쳐달라고 물리치게 깨트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을 위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폴레옹 군도가 육전에는 백전백승했는데 해전에는 해전에는 약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보면은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비해 그릇으로. 그래서 아무리 다른 면이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취약점, 약점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패망하는 것이다. 아무리 배가 훌륭한 배라도 어느 부분이 약하게 되면 거기 구멍이 뚫려서 배가 가라앉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임금님 밥그릇 될 그릇이 기가 떨어지면은 배밥그릇이 되듯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취약점, 약점을, 단점을 고치지 않고 보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제 예부적으로는 또 버릴 것이 무엇인가? 예부적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이런 친구라든지 방해가 되는 그런 교제라든지 영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는 의식주라든지 그런 취미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런 언행심사라든지 이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 세상주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어야 되는 것이다. 다음에 둘째는 여기 이부라 그렇게 말하. 이부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은 이렇게 버려서 비워진 마음속에 예수의 속성, 거룩성, 예수의 인격성을 채우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죄성과 악성이 떠나는 것이요, 하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거룩성, 인격성, 속성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만 이게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 섬기기를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버리고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으면은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실력을 내어놓는 생활이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많이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니까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고 주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주는 생활을 통해서 새해 주님으로부터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첫 아담이나 에서나 아간이나 삼손이 멸망한 것은
멸망할 것을 벗지 못한 것이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가 버리기를 잘하고 취하기를 잘하고 나눠주기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한여러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다 찾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꾸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받은 바 축복을 강한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구원하는데 항상 섬기고 봉사하고 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여기 아까 봉독한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세 가지로 먹는 것이다. 첫째는 지식적으로 먹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어떻게 해서 먹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그 내력을 아는 것이다. 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설계했지만은 창세전에 그레이시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의 살과 피가 죄를 멸하고 의를 건설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예방케 하고 죄를 무찌르는 불의를 벗어나게 하고 불의를 무찌르는 하나님과 섞으는 것을 다 제거하는 능력이 이게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다.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제 정적으로 먹는 것은 무엇인가? 정적으로 먹는 것은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그 살을 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성화를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감격하는 정적으로 먹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셋째는 의지적으로 먹는 것인데 이와 같이 주님의 살과 피의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과 같이 내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여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살기로 결심하오니
결심한 대로 실제 현실에서 행해서 주님의 것으로 삶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다고.